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저희들이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들이 신분이 변화됐죠. 저희들의 정체성이 변화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신분이 변화됐는지를 많은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성경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귀하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어둠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은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저희들이 축복된 신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대하고 하늘 본향을 더욱 사모하라는 의미로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또 저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말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정말 복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주신 복이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또 영적으로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확고한 신분과 정체성을 꽉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므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가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잠깐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정확한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증거를 하라고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증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첫째입니다. 우리 함께 44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4절에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을 가리키거든요. 구약의 나를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진다는 말은 성취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약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처럼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4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구약에 기록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47절입니다.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1895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거의 140년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베트남은 1911년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거의 100년 넘게 베트남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었고 예언된 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몇몇 지도자들, 엘리트들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많은 백성들이 우리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잠깐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잠깐 내가 되돌아봐서 내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연처럼 펼쳐진 일들, 나의 선택에 의해서 펼쳐진 일들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증인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쉽게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9장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희가 수가 많거나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분의 계획과 뜻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첫째,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책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기 47절이 정확하게 되어 있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첫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이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순서가 있죠.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 외침은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증인은 자기 멋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거나 자기 의견을 집어넣거나 그러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온전하게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 온전한 복음을 곧이곧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사람의 반응, 결과에 연연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을 훼손한다거나 다른 말을 섞으면 그 사람은 충성된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도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어디까지 전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 선포해라.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구촌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가 한 마을이 됐다는 것이죠. 정말 한 작은 그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삽시간에 온 땅에 퍼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는 지구촌이 됐구나. 우리 지구가 한 마을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나쁜 점도 있지만 정말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린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족속이 예전에는 저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족속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대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동대문 주변에도 베트남 사람이 많은데요. 특히 하노이 쪽, 북쪽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외국인들이 북쪽에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율을 위해서 저희도 하노이, 호치민에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기 어려운 베트남 북쪽의 사람들이, 하노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은 그 모든 족속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정말 막대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족속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과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모든 족속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고 힘이 있을 때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그곳에 계속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할 선교사님들과 우리 자원들을 계속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 가져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증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반드시 한 가지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세상과의 충돌. 세상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되면 반드시 충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충돌이 있게 됩니다. 작게는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말하기를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 조롱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조롱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절을 많이 당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거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작은 거죠. 정말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순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로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 보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뭐 죽는다라는 말 사실 와닿지가 않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 하더라도 그 소수부족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런 데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런 일들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트남 청년들도 최근까지 그 주민등록증 뒤편에 보면 종교를 적는欄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교에 자기가 개신교라고 적으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친구들 거기에 개신교라고 적지 않죠. 또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출세를 하려면 공산당원이 돼야 되고요. 공산당원은 무교,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들어보니까 저희 교단에 속한 많은 성도님들도 그 성교제에서, 열악한 성교제에서 계시다가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신 분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작게는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지만 우리가 무엇까지 각오해야 되냐면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에게 닥칠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말하지만 예수님만 십자가 가지고 우리는 아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막 뛰면서 기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뛰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만이 사실 예수님 앞에서 기뻐함에 뛰놀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근데 너희가 치욕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계신다. 이 계신다는 말이 쉬다, 조용히 머무르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밖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영광의 영, 하나님이 너희 위에 조용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한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이런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심령 속에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그의 위에 계시기에 얼마나 얼굴이 천사빛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까? 저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에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고난당하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 볼 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좀 고난을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내보내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물다라는 말은 앉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곳곳에 앉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앉아 있으라는 것이죠. 이성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장소,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앉아 있으라고 먼저 앉아 있으라고 말할까요? 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앉아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입혀진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입혀준다.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입혀줄 때까지. 그래서 내가 무장이 될 때까지 가만히 머물러라. 앉아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앉아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그 사람들 입혀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3,000명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는 11장 9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13절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머물면서 앉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영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 작은 한마디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두려워서 이 말을 못합니다. 차마.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예수님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먼저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증인이라는 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 기쁨, 그 감사, 아마 우리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이 복된 선교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 사용하실 것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증인의 삶을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